성경 말씀 창세기,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15절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 큰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산에 큰 나무, 작은 나무, 또 귀한 나무, 천한 나무, 잘생긴 나무, 못생긴 나무, 이 모든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룹니다. 우리 인생도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조각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라는 인생을 만듭니다. 라비 제크 라이스라는 분은 인생은 퍼즐 조각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가장 많이 사주었던 놀이기구가 놀이감이라고 해야 되죠. 이 퍼즐이에요. 퍼즐을 사다 주면 아이가 앉아서 이 퍼즐을 이제 맞추어 가는 것을 다 보셨고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 퍼즐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다 다릅니다. 한 조각이라도 못 맞추면 그 그림은 미완성으로 남습니다. 아름답고 섬세한 그림일수록 그 퍼즐 조각의 개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퍼즐은 전체 윤곽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맞추려고 집중하면 전체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퍼즐은 우리에게 이 앞을 보면은 모르는데 이 뒤를 보면 그 퍼즐의 완성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를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인생이 파란만장합니다. 정말 이 요셉 110세에 천국에 갔습니다. 110년 동안 살았는데 그의 인생은 어느 누구 못지않게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자기 생에 일어난 모든 일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의 좀 편집적인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3명의 또 다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이복 형들이 있었습니다. 1명의 이복 누이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유일한 혈육인 동생 베냐민을 젖 동양을 받으면서
키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질 때에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이 형들이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가 우리에게 애골할 때에 동생 요셉이 우리에게 제발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에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때도 아마 상인들에게 자기를 아버지 집으로 보내어달라고 울부짖으며 애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의 요셉의 나이가 17세였습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노예 시장에 전시가 됩니다. 애굽의 장관 보디발이 그 어린 정말 앳된 청소년을 돈을 주고 자기 집에 노예로 사갑니다. 요셉은 17살 때부터 타향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노예로 살았습니다. 주인의 아내의 모함으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 옥에서 간수의 은혜를 입어서 조금은 자유로운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애굽 왕 바로의 두 관원을 만났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어 그가 복직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 요셉의 인생에 30년 동안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30년 동안 만났던 이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세계를 구원하는 그 일꾼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조각들이었다는 겁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보기도 싫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었던 시간이었고 사건이었고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훗날 뒤돌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이 중에 하나라도 없었다면은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형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없었다고 하면은 보디발 집에 노예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없었다고 하면은 감옥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술 맡은 관원장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새까맣게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바로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없었다면 요셉이 어디까지 출세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집에 청지기 정도는 됐을 거예요. 노예는 노예지만 어느 정도 재산도 가질 수 있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청지기 정도 되었을 거예요. 만약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2년 정도 더 빨리 출소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출소해서 뭐가 됐을까요? 여전히 노예로 살아가는 신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때의 상황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형제들, 이런 주인, 이런 주인의 아내, 이런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왜 하필 나에게? 아마 끝없는 질문을 하고 번민을 하면서 긴 밤을 지새웠는지도 모릅니다. 요셉은 자기의 젊은 시절에 고생한 것, 젊은 시절에 만났던 사람들, 사건들, 현장들 정말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란 말은 있다. 그만큼 잊어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과거의 그 아픔들, 과거에 그 만났던 사람들, 과거의 그 사건들, 시간들, 내가 살았던 장소들 정말 잊어버리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는데 사용한 하나의 퍼즐 조각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몰랐어요. 사실 이게 우리 인생살이를 힘들게 만들어요. 요셉이 내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알았다고 한다면 요셉은 아마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30년 뒤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인생살이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을 만났을 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완성된 그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을 향한 완성된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는 이 모든 것을 요셉을 위해 어느 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정말 자기 인생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퍼즐 조각을 맞추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자기 인생을 살면서 이해하고 산 적이 몇 번 정도 있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요셉은 한 번도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래 맞아 이렇게 이해하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봅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었습니다. 이해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들 10명이 있는데 아버지가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이해했겠습니까? 형들이 자기를 시기해서 구덩이에 던지는데 요셉이 그래 이유가 있겠지 이해했겠습니까?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히브리 노예가 총무가 되었습니다. 이해했겠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감옥에 갇히는 죄는 보통은 사형이에요. 이 죄는 강간 미수범이기 때문에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안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이해를 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찰떡같이 약속했는데 복직되고는 2년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이해를 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 퍼즐 조각을 맞추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정말 그 사람이나 사건이나 환경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정말 힘이 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배후에서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에 따라서 내 인생을 하나하나 맞추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큰 그림에서 자기 인생을 해석하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50장 20절에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다고 했습니까? 선으로 바꾸사.
여기 선으로 바꾸다 이 말은 가장 적합한 퍼즐 조각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형들의 그 악행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가장 적합한 퍼즐로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의 이 거짓말에 대해서도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적합한 퍼즐 조각으로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요셉의 마음의 아픔이 치유가 됩니다. 마음에 있는 그 썬뿌리가 다 뽑혀집니다. 그리고는 형들을 용서하게 되고요. 형들과 그 후손들을 내가 기르겠다, 내가 후견자가 되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내 인생을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모세의 인생에 모세가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뭘까요? 그가 애굽의 병사를 죽인 일입니다. 그 일이 요셉의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건을 인해서 왕자에서 목동으로 전락합니다. 왕궁에서 광야로 내몰립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그 퍼즐 조각 하나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어쩝니다라고 생각한 그 퍼즐이 내 인생을 채우는데 가장 적합한 자리에 끼워지더라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대적은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사울 왕이라는 퍼즐 조각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묻는 훈련을 합니다. 다윗의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떤 퍼즐 조각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퍼즐 조각이 많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크게 아름답게 빚어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내 인생에 고난이 많았습니까? 눈물의 골짜기가 많았습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게 하나하나 다 내 인생을 맞추어가는 퍼즐 조각이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보여요. 지금은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어떤 퍼즐 조각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사람도 만나게 하셨고 사건도 경험하게 하셨고 이런 현장에서 살게 하셨구나,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때를 지날 때에는 사실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시는가 몰라요. 알면은 우리가 인생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겠습니까?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의 퍼즐 조각을 모으고 맞추고 계셨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10 자녀 다 죽었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욕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자기 몸에는 악창이 생겼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너 회개하라고 손가락질만 합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왼쪽에 계실 것 같아서 왼쪽으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오른쪽에 계시는 것 같아서 오른쪽으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는지 이해가 될 수 없지만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자기가 순금인지 은인지 똥인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인생이 답답하고 몸에 병이 들어서 힘들고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이 아신단 말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지금 퍼즐을 맞추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맞추고 나면은 증금 같은 인생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나오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정말 보이지 않았지만 자기 인생의 그림을 볼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그가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졌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큰 그림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지나친 염려는 금물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기하지 마셔야 합니다. 사울 왕, 참 성경에서 이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잖아요. 근데 이 시기로 말미암아요, 사울은 자기 인생에 필요한 퍼즐 조각을 대부분을 잃어버립니다. 아들, 딸이라는 퍼즐 조각 잃어버립니다. 충신이라는 이 퍼즐 조각 잃어버리고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사장들이라는 퍼즐 조각을 잃어버려요. 자기 인생의 연결고리가 되어줘야 될 이 퍼즐 조각을 시기와 질투로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는 인생이 비참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항상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야, 내가 배울 게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을 인정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시기나 질투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강점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미국의 탁월한 리더 1000명의 개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시간의 75%를 장점을 더 극대화시키는 데 투자하고 25%를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투자하고 5%만 자기 약점을 보완하는 데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대부분을
자신이 잘하는 것을 더 잘하도록 개발하는 데 사용하고, 실패하는 사람들은 시간의 대부분을 자기가 못하는 그것을 보완하려고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며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은사를 말씀하는데 여기에 두 가지를 말합니다. 강점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 무슨 말입니까? 강점을 가지고, 장점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즐겁게 일하라는 겁니다. 잘하는 것에 더 집중하시고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때에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네 번째는 현재를 즐기라라고 합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제와 내일을 과대평가하지만 오늘은 과소평가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다. 우리 사람들은 자꾸만 어제에 매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막연히 공상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의 태도입니다. 요셉은 현재를 즐긴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히브리 종 노예가 이 보디발 가정의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습니까? 자기보다 먼저 들어온 종들이 있고 나이가 많은 종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어린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자유가 주어져서 이 사람 저 사람 얼굴 상태까지 살피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요셉은요, 자기 일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 집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죄수든 노예든 현재 주어진 일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가 현재 성공해야 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시간입니다. 시간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before, 과거가 있습니다. after, 미래가 있습니다. now, 현재가 있습니다. 이 과거, 미래, 현재 중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now, 현재입니다. 지금이 내 생애의 가장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즐겨야 합니다. 야고보는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텔레비전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박진영이라는 가수를 보았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사람 자기를 딴따라로 불러주기를 원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사부로 나왔는데 이분이 자기 시간 관리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은요, 시간을 정말 초 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하더라고요. 바지, 이 사람 시가, 가지고 있는 시가 재산이 1조입니다. 1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이분이 시간을 아끼는데요, 바지가 어떤 바지냐, 그냥 고무줄 바지, 고무줄. 우리처럼 허리끈을 매는 바지가 아니고 그냥 고무줄 바지라서 그냥 쉽게 입는 바지. 왜 이런 바지를 입냐 물으니까, 만약에 이 고무줄 바지가 아니면 지퍼 올리는 시간, 이 허리띠 매는 시간,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게 누적이 되면 엄청난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자기는 고무줄 바지를 입는다는 거예요. 신발을 운동화만 신는데요, 운동화도 이렇게 이걸 운동화 위에 올린 이런 거 있죠. 이거 혀라고 하더라고요, 전문적인 용어로. 이 신발 모양새 내는 이 천도 끈에 묶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묶여 있으면은 자기가 바늘로 깁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이것 올린다고 시간 간다는 거예요. 이게 누적이 되면 또 시간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간을 정말 초 단위로 나누어서 심지어 똥도 정한 시간을 넣는다는 거예요. 똥도. 그게 시간을 절약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내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일 뭐 하지 아닙니다. 오늘 사랑하고 오늘 충성하고 오늘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현재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세워줘야 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 현재 모습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은사나 잠재력을 보고 격려해주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힘을 북돋아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성공하면 누가 성공합니까?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말미암아 내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퍼즐은 조각 하나하나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자리를 만들어주고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현재 만나는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일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십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작은 심부름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무대, 한 가문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리고는 한 국가 기관에서 또 일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세계를 먹여 살리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작은 일에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무대로 옮겨 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훈련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요셉이 받은 훈련, 하나님께서 정말 집중해서 훈련시킨 게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장 집중해서 신경 써서 훈련시킨 것은 인사훈련입니다. 인사훈련. 고개 숙이는 훈련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종이잖아요. 17살에 종됐어요. 17살에 종됐는데요. 그때부터 요셉이 훈련을 받은 게 뭐냐 하면 고개 숙이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면 인사하는 거예요. 10번 만나면 10번 다 인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인사 잘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는 보디발의 가정학교에서 실물 경제 교육을 시키시고요. 감옥학교에서 정치 행정 교육을 시키시고요. 기다림의 훈련을 다 시키시고 난 뒤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 훈련은 퍼즐 조각을 모으고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에 네모라는 퍼즐 조각이 필요한데 내 모양이 지금 동그라미라고 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름모라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맞지도 않고 그것을 억지로 끼우고 퍼즐판을 엎으면 다 쏟아지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모양을 찾으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는 모양으로 다듬으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고난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편의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더 적합한 모양으로 다듬으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적합한 모양으로 다듬으셔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을 채우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매 단계마다 받아야 될 훈련이 있습니다. 이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감사하십시오.
7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마 요셉만큼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 접니까? Why me? 아마 끊임없이 왜 접니까? 라고 부르짖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왜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한 번도 나는 why,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왜 나를 이런 환경에 몰아넣으십니까? 질문해보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아마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왜입니까? 왜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주시고, 왜 저에게 이런 사건을 주시고, 왜 저를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게 하십니까? 물어요. 물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물으면서 신뢰해야 돼요.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물으면서도 신뢰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 했습니까? 선을 이룬다. 그 앞에 중요한 단어 나오죠. 모든 거예요. 좋은 것만 아니라 모든 거, 히로에라,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모아서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퍼즐 조각을 만드셔서 때가 되니까 딱 놓으심으로 그림을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은 미래와 희망이 안 보여서 하나님께 왜라고 질문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으시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희망을 주시고 나에게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로 기본기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퍼즐 맞추기의 고수는요, 퍼즐을 맞출 때 첫 번째 조각을 가장자리부터 맞춘다고 합니다. 가장자리에 들어갈 조각부터 맞춘다고 해요. 그러면 피스가 100개든 1000개든 그 다음부터는 조각을 다 맞추어 갈 수 있다고 해요. 우리 인생도 기본이 되는 가장자리 퍼즐 조각부터 맞춰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연결시켜 나갈 수 있어요. 건축으로 비유하면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모퉁이 돌을 먼저 놓아야 돼요. 그래야 건물이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자리에 놓아야 할 퍼즐 조각,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올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어떨 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에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자리에 놓여 있는지, 내 인생이라는 건물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신지를 돌아봐야 된다. 인생이 자꾸 꼬이고 인생이 자꾸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 퍼즐판을 엎어버려야 돼요. 다시 엎고 가장자리에 들어가야 될 퍼즐을 찾아서 거기에 놓고 다시 맞춰가야 돼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우리 집입니까? 왜 우리 자식입니까? 이런 왜라는 질문이 자꾸 나올 때에는 내 인생의 가장자리에 누가 계시는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퍼즐 조각을 맞추어 작품을 완성해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건들, 환경들, 그 모두가 하나의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쓸모없는 퍼즐 조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모양의 퍼즐 조각이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하고 있는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시되 아름다운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해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인생의 그림도 너무 아름답게 예쁘게 그려놓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조각 하나하나를 맞추어 가고 계신다라고 믿으시고 오늘 주어진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고요, 오늘 사랑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섬기고 오늘 꿈꾸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